저희 집에 화초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는 한 번씩 어떤 화초에 대해서 저에게 특별히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1년 넘게 물을 주면서 돌봐주는데 잎도 나오지 않아서 이제 버리고 다른 것으로 심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잎도 많이 나오고 꽃도 피어서 너무나 이제 기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잎도 나오고 꽃도 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기다림은 이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부도 알아서 하고 철도 들고 신앙생활도 잘하기를 바라는데 애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기대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권면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자녀가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 위기가 닥치고 급박한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제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를 삼키려고 하자 이 밀사를 보내서 애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하고 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망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데 이 상황이 어렵다고 애굽으로 급하게 달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다 도망하고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는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유다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와 궁유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림으로 응답과 회복과 부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11절 중간에 보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이랬는데 이사야는 거룩하신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이 자녀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걸 아예 이제 포기하면 이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여호와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이제 찾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은 산이 있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막 부르짖게 되는데 이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져요. 그러면서 길이 이제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앞에는 홍해, 앞에는 산,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여기서 뭐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두려워서 막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잠잠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힘은 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강대국이나 또 재산이나 규모나 숫자가 많은 거기에 이제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서 이제 힘이 이제 막 생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막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초조해지고 막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막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뭔가를 막 시도하려고 막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고 이제 하나님 뜻이다. 그런 어떤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너무 초조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초조함으로 염려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은 15절 끝에 보면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구원과 능력이 임한다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는데 이 애굽의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준마, 이 전쟁에 사용하는 아주 말들이 많이 생산되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말을 이제 구하러 이제 많은 나라들이 애굽에 이제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도 애굽의 말을 타고 빨리 이제 도망을 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애굽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군대, 애굽의 어떤 능력을 이제 의지하는 걸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16절 끝에 보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백성이 애굽의 말을 이용해서 빨리 도망을 가는데 그들을 뒤쫓는 아수르 군대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유다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애굽의 말을 의지해서 이 아수르 군대를 피하려고 했는데 아수르 군대에게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더 강하고 큰 것이 나타나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는 자들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더 강하고 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나타나면 좌절을 이제 하게 되고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부자를 이제 보게 되면 비참하게 이제 여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더 크고 강한 것이 나와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든지 뭔가 이렇게 의지를 이제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반드시 더 크고 강한 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17절을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과 정반대가 되는데요. 레위기 그 26장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애국과 이제 맹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 그 10사람이 100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이기는 대적들을.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애국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딱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그 이렇게 대적 5사람이 나타나면 1000명이 유다 백성 1000명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 도망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삼국대기에 깃대에 갔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할 때 보면 양 진영에서 이제 깃발을 이제 땅에 꽂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한쪽이 완전히 몰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만 나부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깃발만 남고 다 몰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성급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나 사람들의 말이나 이 충동대로 행동을 했을 때 열매가 없고 후회스러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조함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막 정신없이 전화 걸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막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해야 되는 일을 그러면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초조해가지고 염려로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면 급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잠잠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걸 해야겠구나 하는 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하면 됩니다. 근데 무작정 막 눈에 보이는 거, 힘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걸 막 의지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유다는 끝이에요. 이걸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습니다. 망하게 되었는데 이 반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회복될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소망이 생기는가 하면 그 18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해서 망하게 돼. 그래 끝이에요. 끝. 근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회복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 망했지만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망했지만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탕자가 재산이 다 사라지고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이제 굶주릴 때
그때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려, 매일 밖에, 동네 밖에 입구에서 매일 이제 기다리십니다. 그와 같이 유다가 바빌론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에 이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안 기다려 주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십니다. 죄짓고 넘어지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야단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너 좀 혼내주겠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때리거나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 18절 끝에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끝까지 기다려 주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잘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축복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뭘 잘해야 그리고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때가 탕자 비유를 다시 이렇게 깨달으면서 절실히 깨달으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걸 절실히 깨달으면서 이 아들에 대한 태도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저도 뭐 은혜로 대한다고 하면서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너 이렇게 잘해야 예를 들어 신앙생활 잘해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어떤 그런 직접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걸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대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죠. 근데 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게 은혜, 하나님 나를 은혜로 받아 주셨구나.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아들에 대한 태도도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법이나 옳은 말이나 잔소리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조금 이제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걸로는 진정으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뀐 것은 오래 기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닥달하고 막 이래 안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뭐 이렇게 그냥 좀 어떤 면에서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이제 바뀌는 거지. 우리가 막 닥달하고 해서 달라지는 게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제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망하게 된 유다 백성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다의 회복이
세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단계는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도와 말씀의 회복. 이게 이제 유다의 회복의 첫 단계예요. 이게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 유다가 애굽 동맹을 의지해서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의 떡과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중동의 가자지구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들이 먹는 그 풀을 이렇게 뜯어서 이제 먹는다고 합니다. 이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는 거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울게 되죠. 먹으면서 이렇게 실제로 눈물은 아는데 할지라도 속으로 울어요. 속으로 너무 참 비참하고 좀 괴롭고, 그러면서 이렇게 떡을 먹고 이제 물을 이제 마시게 되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많이 울고 통곡하지만 언제까지나 통곡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이 그치게 됩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절망스러워서 울며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통곡이 그치게 됩니다. 은혜죠, 은혜.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울지 않을 수 없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든. 근데 계속 그렇게 통곡하고 비참하게 끝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당장은 막 이게 뭐가 확 안 바뀌더라. 들으세요. 듣고 응답을 하셔서 언제부턴가 통곡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기가 안 우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회복과 함께 말씀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은 그 20절에 보면 이 스승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스승은 뭐 여호와의 종 혹은 뭐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이제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이 감독이나 코치는 너무 중요하죠. 국제 경기에서 감독이 없이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가 있는데 경기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나 코치가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알려주면 그 경기가 이제 잘 풀려가기도 하고 이기게 이제 되죠. 이 성도들에게 이 참 스승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이 목회자나 교사나 리더나 이 같은 성도들이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른 길로 가기보다 곁길로 이제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욕심대로 살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자주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예배 시간이나 소모임이나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예배 시간에 소모임에서 또 개인 성경 읽으면서 또 이렇게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걸 이제 듣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제 같은 말씀이 예배에서나 소모임에서나 큐티에서나 반복적으로 계속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짜 이게 너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말씀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이렇게 맞춤형 말씀이라 할까요? 그런 말씀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요. 너무 바쁘고 서두르고 이러면 말씀하는데도 못 들어요. 듣고 나서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바쁘지 않도록,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아무리 급하고 좀 중요하고 이래도 자꾸 이렇게 좀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말씀을 생각할 시간 여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헛쓰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지금 너무 서둘고 있다, 너무 지금 초조감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 염려로 지금 내가 막 하고 있다, 내가 좀 두려움으로 지금 막 이렇게 휩쓸려 가고 있다, 그런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이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이제 급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못 들어요. 못 듣고 유다 백성들처럼 이제 이렇게 빠른 말 타고 이제 막 이 말 있으면 뭐 아수르 군대가 못 잡는다고. 아수르 군대가 더 빠르면 더 빠른. 우리가 이게 이제 해결책이다 하고선 그걸 급하게 잡았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고 더 강한 게 오면서 그냥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바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잠잠하게 좀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이 두 번째는 그 우상으로부터의 이제 회복입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또 하나님의 이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유다 백성이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대단히 여기며 또 섬기고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고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그 눈으로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깨어난 눈으로 보니까 우상들이 더럽고 아주 이렇게 혐오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결한 물건을 던지듯이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아끼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붕이 일어나자 이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태워요. 근데 그 마술책 값이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인데 그걸 아끼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우상들을 아껴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서 막 우상들 그리고 막 더러운 물건으로 여기서 막 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유다 백성이 스승 곧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이제 듣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상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더럽게 느껴져요.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막 이렇게 나에게 위로를 주고 막 그렇게 아끼는 건데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더럽게 이제 여기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는데 경제적인 안정이나 집 문제나 자녀 성적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건강이나 세상 재미나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버리든지 절제하든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막 이렇게 우선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든지 맡기든지 버리든지 절제하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물질의 어떤 회복과 상처의 치료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흙에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신앙을 그 영적인 복 혹은 물질적인 복 한쪽으로만 이제 치우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영적인 복만 있다, 아니면 물질적인 복만 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이제 않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복만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면 풍성하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는 이분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여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앙을 이제 물질적인 복으로만 이제 치우쳐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기복 신앙이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이제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전인격적인 거죠. 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함께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 23절을 보면 비를 내려 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가축들이 광활한 목장에서 마음껏 먹고 이 밭가는 소나 어린 나귀도 이제 풍족하게 이제 먹는다는 겁니다. 이 가축들이 풍족하게 먹을 정도면 사람들은 더 풍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죠. 이런 물질적인 축복의 이제 시작이 그 23절 앞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심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제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요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온 세계 어느 지역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홍수가 나고 어느 지역은 비가 너무 이제 적게 와서 가뭄으로 이제 시달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남부는 수개월 동안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농사를 못 지어요. 식당 영업도 못 하고, 프랑스 북부는 또 비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몇 번씩 막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인데 이상 기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뭐 이상 기후 영향이 있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신 거죠. 이 가뭄 문제, 그 농사짓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뭐 이상 기후가 원인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막 이 어떤 기후나 뭐 이런 게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고 막 이게 이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기도할 때 비도 내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우선으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우선 구해야죠.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 물질적인 우리 필요한 것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신앙생활 영적인 복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뭔가 진짜 이렇게 현실에서 필요한 거 있는데 이건 구하면 안 되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기대하고 근데 더 우선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 물질적인 어떤 회복도 이제 기대하고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상처들도 이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그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질병도 고치십니다. 우리에게는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와 피해 의식과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육체의 어떤 질병은 뭐 눈에 드러나서 쉬운데 이 마음의 병은 드러나지도 않고, 근데 이게 훨씬 사람들에게 많고 이게 더 치명적인 어떤 아픔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나 마음이 이 받은 이 상처와 이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치료가 되는데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은 좋은데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 침체가 되는 거예요. 침체가.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분노를 이렇게 쉽게 낸다든지. 그러니까 참 믿음은 이렇게 좋은데 어떤 정서적인 이런 상처와 이게 있으면 굉장히 풍성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치료되는 게 너무나도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이제 하다 보면 ADHD나 자폐증이나 심한 열등감이나 왕따를 당한 이제 상처들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제 여러 명이 오는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제 어울리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갖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애들 얼굴 너무 밝아지고 그걸 다 회복한 것처럼 그렇게 애가 이제 이렇게 좋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하나님 치료하시는 걸 많이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그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가 있는데 작년 그 정기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 치료하는 그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부모에게 물어볼 정도로 애가 너무 좋아졌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정기 수련회 하면서 교인들이 애랑 같이 놀아주고 또 막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 그 며칠 사이에 막 말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좋아진 겁니다. 이런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는 때는 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기쁨이 너무 환하게 비치고 모든 걸 이제 압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햇빛보다 7배나 밝은 회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밝아. 이걸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초조함이나 또 서둘러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릴 때 구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기다리는 게 미칠 것 같아. 너무 초조하고. 그래서 뭐라도 그냥 막 이렇게 막 내리질러야 되지 않나,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압박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게 진짜 필요하고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초조함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다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힘이 생기고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더 이상 통곡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들어, 너무 마음이 상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이렇게 막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곡을 그치시게 하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통곡을 안 하고 울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안 힘든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통곡하지 않게 된다. 내가 기다린다. 내가 기다리고 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를 기다린다.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물질적인 피로가 채워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